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바울 목사님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계속해라. 이 계속하다라는 말이 항상 힘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를 그냥 계속한다는 게 그냥 대충 마치 이 수돗물이 쫄쫄쫄 흐르는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콸콸콸 넘치듯이, 이 겨울에 동파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가 아니라 한 여름에 그냥 막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그런 날 수도꼭지가 터지는 것처럼 기도가 그렇게 계속 나오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 여러분, 우리 영이 깨어나면은요, 우리 기도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옵니다. 영이 죽으면 기도도 감사보다는 한탄의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근데 영이 깨어나면요,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항상 힘쓰며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조한 이 기도를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에 힘쓰게 되는 자들이 되며, 그리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영이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많이 있어요. 보면요, 어떨 때는 기도하게 되면은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뭐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얼마나 마치 예수께서 몸에 땀이 비 오듯 기도하듯이 막 깨어있는 기도, 힘쓰는 기도. 저는 그걸 성령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령 기도는요, 역사함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요, 왜 바울 목사님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힘쓰는 기도를 하고 영이 깨어서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령님이 살아 역사는 성령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병이 낫도록 함께 서로 합심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했고, 또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는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기도는 능력과 효과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기도하면 치유를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살아있는 역사,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기도만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지금 이 배경을 보니까 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잘 됐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 몇 명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삼은 게 바로 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으로 누구를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그냥 거의 엄청난 막 매를 때리고는 쇠사슬을 온몸에 묶고는 감옥에 집어넣고는 내일 당장 사형을 집행하라고 언도를 내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과 그 나라의 왕이 결정해버린 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헤로드 왕이, 이 유대인들의,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도자 몇 명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첫 번째 타겟으로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이제 두 번째 타겟으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는 그날 밤을 새면서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온몸을 매를 맞고는 초죽음이 돼가지고 온몸을 사슬에 묶여서 그 지하 감옥에 던져져 있을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아마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밖에서는 왕의 명령이니까 철저히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또 기독교인들이 와서 몰래 또 이 베드로를 또 구해 나갈까봐 막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감옥도 제일 튼튼한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났어요. 천사가 오더니 문을 활짝 열고는 그 쇠사슬을 풀어주고는 나와라 베드로. 베드로는 거의 빈몽사몽,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꿈을 꾸나 보다 하고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 말을 따라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보초병들이 있는데도 자기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이구나. 이 보초병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이건 꿈이구나.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옥문을 탁 나오더니 천사가 그러는 거야. 자, 이제 넌 풀려났으니까 가라, 너희 교회로 가거라. 그럼 가버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난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옥문에서 나오는 그 문을 나오는 순간 죽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무릎 꿇고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뭘까요? 그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면 기도의 능력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면,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 수 없다면,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 암울한 내일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지켜내고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기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실제로 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 자신도 경험해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어요. 그분들은 뭔가 다른 비법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비법은 없어요. 아니, 있으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령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기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이제 내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내일, 성령님께서 그 내일을 바꿔주신 그 기도, 영원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단단한 옥문, 그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준 그 기도, 자기 온몸을 묶었던 쇠사슬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절망과 저주로부터 풀어주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령 기도를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자기 삶 가운데서 놀랍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경이 말하는 성령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성령님께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기도는요, 성령님께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떤 것까지 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저는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그 기도를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왜 잘 들리죠? 그건 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마이크가 있어야만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그건 제 생목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떠나서 이렇게 하면 들리세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잘 들리잖아요. 그게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그 기도는 마치 마이크가 없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까지 온전히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은 마치 그 죄와 허물이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감을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기도를 하면 어떤 걸 경험하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내 은혜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 절대로 옳았구나, 이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그게 성령 기도예요. 아니, 내가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 성령님이 같이 옆에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막 간절히 구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게 축복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신데 평소 때는 왕따 하다가 갑자기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성령님도 기도하고는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평소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나의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 기도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그 순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소리를 들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내 옥문을 여는 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같이 내 옆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할 때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탄식하는 소리일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치료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영혼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성령, 사랑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마음이 함께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료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살짝 눈을 뜨고 보십시오. 성령님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나? 안 하신다면 내가 아직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평소 때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평소 때는 성령님께 관심 전혀 없다가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도 그때서 주섬주섬 기도의 자리로 천천히 오셔요. 그럼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절망의 극단 속에서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절망의 극단 속에서 구하는 기도가 성령 기도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본문 6절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까도 말했지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고보 뒤를 이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 지금 내가 좀 요즘 유대인들이 좀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 정치를 위해서, 통치를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 중 지도자들 몇 명을 좀 죽여라. 그들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마 신하가 이야기했겠죠. 예, 야고보, 요한, 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베드로 잡아가지고 내일 형장에 이슬로 보내.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더 따르지 않겠니? 왕이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왕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긴급한 순간입니까? 그 순간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어머님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래 60대 때 한번 풍을 맞으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셨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초기에 발견되게 하셔서 큰 불편함 없이 사셨지만 이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는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나이도 많으시고 아니라다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야. 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이미 너무 늦게 오셨다. 또 의식이 이틀인가 3일간 의식이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막 긴급함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중풍병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이 회복되신 분들 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식물인간이 돼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얼마나 괴로운지를 제가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 어머님 그래도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그 의식만 들어오고 그 반신불수가 돼서 정말 초라하게 그냥 노년 그렇게 고생하시다 가시는 건 그건 덕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좀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편안하게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예. 제 마음이 다급하죠. 저도 다급하죠. 우리 어머니 만약에 식물일간이 되셔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모든 형제들이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머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해주셔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어머님이 늘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셨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잠이 안 깨시고 그냥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말끔하게 낫게 해주든지. 근데 의사 말로는 전자는 가능성이 있지만 후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안 살려주면 저 큰일입니다 막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더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예. 물론 뭐 저의 기도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님의 믿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몸으로 불구가 돼서 깨어나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를 데려가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중풍병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셨는데 집에 오셔서 화장실 가다가 고관절이 무너지셔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예. 그 제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갈급함,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못 살아요 하는 이 갈급함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순간이 있구나. 저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안 도와주시면 정말 끝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감옥에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은 사형이 준비되어져 있고 이 성문은 너무나 견고하고 이 옥문 바깥에서는 그 많은 군대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고 내 손과 발에는 이 감옥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 옥문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어떨 땐 주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어떤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그때 그 주택복권만 당첨되게 해주셨어도 내가 이 일찍 방황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왜 그때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기도를 기가 막히게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 원리를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 뭔지 아시죠? 요즘 이렇게 간헐적 단식의 붐이잖아요. 저도 벌써 한 거의 15년 이상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데
왜 간헐적 단식이 좋은가를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는요, 이 T세포라는 게 있대. 소위 말하는 암세포나 또는 이 바이러스나 이런 걸 잡아먹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우리가 먹는 것을 16시간 이상 안 먹으면 그런데요. 16시간에서 뭐 20몇 시간인가 36시간을 안 먹잖아요. 그럼 이 세포들이 깜짝 놀라요. 큰일 났다, 야, 이거. 영양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이 T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영양분이 안 들어오네, 이거 비상이다. 그럼 어디 가서 영양분을 얻을까? 그러면서 혈관 속을 다니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그걸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암세포라든지 혹은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뭐 소위 찌꺼기 같은 걸 잡아먹는데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그리고 최장 뭐 36시간인가 뭐 어쨌든 그렇다. 아니 3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일. 그 옛날에 보면은 3일 금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옛날에 금식기도 하면서 병이 나왔던 것 중에는 이 T세포도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6시간 이상은, 최소한 16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5시간도 안 되는데 16시간이 돼야만 그때부터 이 T세포가 깨어난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문득 우리 영혼에도 T세포가 있겠구나. 우리 영에도 T세포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죄와 이 문제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 그런 깨어있는 영, 그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언제일까? 그 시간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의 그 끝자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가? 처음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기도도 안 되고 참도 오고. 저도 제 충농증이 나왔던 기억을 해보면은 어떻게 그 어릴 때 이런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경험을 해주셨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쨌든 어머니 손을 잡고 억지로라도 그 기도원을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등학생이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거기 원장님이 무슨 장경동 목사님처럼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 설교도 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어른들 사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우리처럼 이렇게 막 쾌적한 곳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소예배실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곳에 그냥 막 200명씩 모여 있으니까, 그냥 여름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막 어지러울 정도예요. 선풍기 몇 개 틀어놓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엄마랑 갔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앉아 있으면 막 지교하고 따라하고, 막 어쩔 때는 그냥 막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고, 또 엄마한테 혼날까봐 눈치 보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너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 나도 충농증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걸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했지? 생각해보세요. 그때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이에요. 어린 나이예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는 저도 모르게 손을 얹고, 하나님, 제 코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코에서 뭐가 호록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피가 나오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코를 걸고 이제 화장실에 가서 코피를 닦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코피가. 어머니는 제가 나갔으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안 하니까 이제 찾았다가 이제 화장실에 있으니까 왜 여태까지 안 하냐고 혼을 내셨는데, 엄마 코피가 안 멎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네 병 낫게 해주셨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코피를 엄청나게 쏟았어요. 그리고는 코가 싹 났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가 있다니까. 마치 간헐적 단식에서 16시간이 지나야 그때부터 T세포가 살아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해결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기도도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걸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살아나는, 내 영의 힘이 살아나서 그것이 믿어지고 간급해지는 그 마음이 살아나는 그 순간, 그때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12시간까지는 버티겠지만 16시간까지 못 버텨 그러면요, 굳이 12시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개 다 드십시오. 그건 효과가 없다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걸, 여기 바로 성령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느껴지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게 느껴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손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는 기다림이다. 우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기도들을 보면요, 그 절망의 극단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기도, 그것이 그 어느 그 터닝 포인트를 그걸 스윙 스팟이라고 하는데, 터닝 포인트를 확 지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모세를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당황했던 그 모세는 그곳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타이밍을 지났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요 어떻게 했어요? 막 씨름하듯이. 여러분, 이 야곱과 씨름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과 씨름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기도는 성령님과 내 영이 씨름하는 것이다. 어떨 때까지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축복할 때까지. 야곱의 영이 성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축복할 때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걸 스윙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지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기도는 기다림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다림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그 지점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공복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내 안에 T세포가 깨어나서 내 몸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고 내 몸속에 있는 그 염증과 찌꺼기를 잡아먹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건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지금 제가 눈앞에서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사랑하고 애지중지 여겼던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면요,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다니까요. 그 지점까지 어떻게 가느냐? 기도로만 가야 돼요. 기도, 무릎으로밖에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기도, 무릎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근데 성령님의 응답을 듣는 그 기도의 지점까지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만 오면요,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냥 가지 말고 나는 기도 적어도 1시간은 하고 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느껴질 때까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마음의 그 갈급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간절히 고백할 만큼 내 영이 깨어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절망의 극단 속에서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못 삽니다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주님이 들으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점부터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지점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부터 주님의 응답의 구름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적은 테레비입니다. 예. 기도의 가장 큰 적은 테레비예요. 예. 왜냐하면 자꾸 멈추게 만들거든요. 예. 요즘 무슨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장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지점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령 기도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기도가 바로 성령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마 처음엔 베드로가 정신이 몽롱할 때 수갑을 풀어주고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드디어 죽으러 가는구나,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마 자기를 끌고 가는 사형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좀 꿈을 꾸고 있나 보다,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꿈을 꾸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길가로 나와버린 거예요. 감옥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 가라.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차리고 나니까 내가 지금 만난 것이 천사. 예,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자입니다. 하여튼 그는 천사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언제 경험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감옥을 경험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문이 열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이 없으면 옥문이 열리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난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는 익사이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이 익사이팅한 스포츠들이 있어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왜 그런 거 하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아니 군대도 아니고 무슨 공수부대원도 아니고 왜 멀쩡한데 낙하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뭐 번지 점프, 막 줄을 발에다 묶고 뛰어내리고, 또 요즘 뭐 이렇게 산 같은 데 보면 뭐죠? 그 집? 예, 저도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무서워해서 못 타봤습니다만, 근데 그거 왜 탈까요? 그런 그 뭔가 아슬아슬한 목숨의 위협도 느껴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스릴도 느낄 때 느끼는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짜릿함은요 안전제일주의자들은 못 느낍니다.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 타는 사람은 그런 짜릿함 못 느껴요. 무서워서 뭐 어디 높은 데도 못 올라가는 사람은 번지 점프를 하는 짜릿함을 못 느껴요. 근데 우리 젊은 애들은요 그 재미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짜릿함을 즐기는 거예요. 놀이공원 가도 맨날 보면 무슨 청룡유체 같은 것만 타고, 우리는 회전목마밖에 못 타는데. 그러니까는 이 안전지대에만 있는 기쁨이 있고, 이 막 롤러코스터 같은 데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은 인생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정지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기쁨이 있어요. 평화롭고 풍요롭고 또 평탄하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전지대에서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거나 환난을 경험하거나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면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야, 이게 뭔 일이냐. 난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수갑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죄수들을 다 눈을 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나오게 하니.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었을까요? 이 기쁨에 중독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겁을 상실한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거라는 성령님의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소위 말하는 이 암살단까지 조직한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가서 이거 너희들 오해다, 예수님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당당하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난 증거하러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옥문이 열리는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 위를 걷는 기쁨이에요. 이 파도 타기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 서퍼라 그래서 이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떨 때 가장 심장이 뛰냐 그랬더니 태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산마치 올라가면은 막 심장이 뛴대요. 내가 저길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요, 어이구 무서워라, 근처도 못 가겠네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순간 심장이 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은 이 서퍼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집채만한 파도와 같은 고난이 오면요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내가 물 위를 걷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평탄할 때 누리는 기쁨과는 또 다른 내 삶 속에서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편안할 땐 별로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성령께서 막 뜨겁게 집중적으로 내 삶을 관리하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투자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걸 막 뜨겁게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약간 기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베드로급이 아니라 와 고난이다 이렇게 못하지만 고난이 오네? 그래, 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또 일을 주실까? 살짝 기대도 되는 거예요. 겁먹지만 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전 세상 사람들 보면 조금만 위기만 오면 막 마음이 쫄여가지고 막 겁을 먹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뭐 이렇게 겁을 먹나? 이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실 텐데.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가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올 때 낙심되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근심도 되지만 마음도 좀 걱정은 되지만 그 걱정과 근심 너머에 기대감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떻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능력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주시나? 그걸 이번에 오랜만에 맛보겠네. 마치 홍어를 즐기는 것처럼 홍어를 매일 먹으라고 못 먹겠지만 한 번씩 그 매콤한 짜릿한 맛을 보면 이런 맛 오랜만에 즐기네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능력을 이미 옛날에 경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 됐을 때 다들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두가 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즐기는 법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옥문을 열리는 기쁨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미 예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지금 이 옥문에 갇혀서도 아마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야, 나 내일은 죽나보다. 드디어 우리 친한 야고보 사도가 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살아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고 죽었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니 참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또 주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기대감도 가지고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옥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나로 명하사 그 고난이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나로 명하사 이 옥문을 열고 나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기쁨,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가 되어주시고, 정말 성령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성령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험은요,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뭐 성령님도 굳이 이 문제 없는데 뭐하러 그런 일을 행하시겠어요? 우리가 옥문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험한 파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헤아쳐 나갈 수 없는 큰 홍해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심을 목격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것. 주님, 제가 오늘 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편안해서 좋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요, 또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쁨, 모든 것에 설레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물론 고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그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 설렘을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설렘은 매운맛을 즐기는 것과 같을지도 몰라요. 매운맛은 고통이지만 그 화끈한 맛을 즐기는 자가 되면은요, 이제는 그 매운맛을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시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옥문에 갇히더라도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건져내 주시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의 설레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 기쁘고, 나쁜 일이 있으면요, 또 그 나쁜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